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시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권사님 여섯째 날까지 이 땅에서 사시다가 오늘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 오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상당히 힘들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섯 날을 지나서 오늘 이제 일곱 날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일곱 날 오늘로 마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섯 날에서 일곱 날로 넘어왔죠? 하나님께서는 여섯 날에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그 먹을거리는 출애굽기에서 만나로 설명되었죠. 그래서 여섯째 날 주신 만나는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 갑절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주셨다 그런 말이죠. 이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설명되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위한 그런 매일매일의 그런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그날의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했어요. 그렇게 교회는 여섯으로 설명된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미리 받아 그 내일이 있고 반드시 올 것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말씀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날의 양식, 다가오는 양식, 차원이 다른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내일이 반드시 있다. 그날이 일곱째 날이 올 것이라는 선포이고 선언이며 예언이며 전도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금방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신 말씀 중에서 눈에 들어온 말이 일곱째 날과 안식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창세기 일곱째 날인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으로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안식일의 계명을처럼 주일 성수를 한다는 그런 율법적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율법적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내일의 양식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먹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배에는 이러한 깊은 선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본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죠? 아기 예수가 말 구유로 오셨죠? 그 구유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구유. 그게 원어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기가 막히죠? 말 구유가 말 밥그릇이라는 얘기죠. 말에게 먹히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 같은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잡아먹혀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창세기 일곱째 날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그 원구를 보면 첫 번째 단락이 무지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일곱 있죠, 일곱. 그러니까 일곱과 안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을 일곱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을 일곱으로. 그런데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나왔죠? 히브리어로 쉐바, 7. 이게 일곱이에요. 일곱. 그런데 이 일곱이 쉐바 7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일곱, 그냥 뭔지 모르잖아. 일곱을 보면.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를 보니까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걸 잘 찾아나가셔야 됩니다. 샤바라는 것은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샤바가 먹이다, 맹세하다, 언약하다가 있는데 여기에서 쉐바라는 일곱이 왔으면 일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뜻이 들어있죠 여기에. 그래서 일곱을 언약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샤바라는 그 맹세하다, 언약하다, 먹이다라는 것에서 뭐가 왔어요? 안식이 왔어요. 안식이. 안식이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게 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샤바, 먹이다, 맹세하다, 언약하다에서 쉐바, 일곱, 7이 왔어요. 여기에서 안식, 샤바트가 왔습니다. 그러면 일곱, 7이라는 것은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언약, 언약의 수라고 하죠 우리가. 안식, 안식의 수라고 합니다. 일곱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을 7로 설명하는데, 다시 말해서 언약을 7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쉐바라는 그 7이라는 것은 이 안에 또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면 완성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완성. 그냥 언약의 수, 그 다음에 안식의 수, 완성의 수, 완전수. 이게 7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수는 7이라는 수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수예요. 그래서 쉐바라는 그 단어 속에 완전, 완성, 또 완성, 완전이니까 충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래전에 한번 배운 건데, 얼마 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다, 충만하다 하는 얘기를 어디서 우리가 한번 봤는지 알겠어요? 완성하다, 충만하다. 제가 한 얘기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게 에베소서 1장 21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라, 이 충만이 뭐라고 했어요? 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교회라는 몸이 붙으면 그게 완성이야, 충만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7 언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7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그 언약을 설명하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아까도 금방 말했지만 이 땅에 우리의 양식으로 왔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왜 왔습니까?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이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와 예수와 언약을 맺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단어가 이 샤바라는 것이 먹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언약하다, 맹세하네, 먹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양식이 와서 이 땅에 우리가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진리 양식으로 먹으면 그게 우리와 예수가 언약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에도 7이라는 걸 가지고 언약을 설명하는데, 창세기가 성경의 첫 말씀이죠. 그러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7 가지고 언약을 완성하는 것을 말씀하죠. 뭡니까? 7인, 7 나팔, 7 대접.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7이라는 언약으로 시작하고 7이라는 언약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몇으로 완성된다고요? 7로. 그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7째 날 안식이라는 것이 완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내용이 무지개 깊어요. 우리가 7째 날까지 오는 날 동안에 한 번이라도 제가 마음 편하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또 이제 7째 날까지 왔으니까 편하겠지. 6째 날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안식 편하게 들어가겠지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듣는데, 일단 안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쉬는구나 이제. 쉰다고 생각되잖아요. 그게 국어사전적 개념입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아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 허선 일을 멈추시고 쉬었다는 것은, 완성하시고 쉬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뭐 피곤해서 쉬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쉬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안식이라는 게 쉰다는 개념이 아니겠죠. 물론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쉬겠지만, 근데 그때도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으로 안식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번 말씀했어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번을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매 언약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뭘? 이 세상 창조물을 통해서, 그게 모형인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완성해낼 거야를 7번 말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7번 얘기하면 이것이 확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확실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 언약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어디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씨와 땅을 준다는 것도 7번 말한다고 했죠. 씨, 제라, 그리스도, 땅, 하나님 나라 준다는 거 7번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 행한 것도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지만 7만 기록한다고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피를 흘려서 너희들 살려내는 거야. 그 얘기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 말합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약속 언약을 그렇게 말씀해서 너희들을 확실히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샤바라는 단어에는 아까 샤바가에서 샤바트라는 안식이 왔는데 이 성경이 원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샤바에서 샤바트가 왔는데 샤바트가 그냥 안식이죠. 안식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동사가 쓰일 때 있어요. 동사가 쓰인 거기 써놨죠. 샤바트가 그치다, 중지하다, 자르다, 끝내다. 결국은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지하고 끝내고 잘라서 완성하는 날이 안식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샤바트를 주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 샤바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제가 써놨습니다. 언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먹이는 것으로 서로 함께 먹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각종 식을 치르고 나면 다 손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는 거 먹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자꾸 예수님을 양식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식 먹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떡을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기에 의미가 담기는지 몰라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밥을 자주 이렇게 먹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 만나서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진로 언약에서 예수님이 실컷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맺으면 함께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시는 거죠. 그 예수로 양식 먹으면 내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 안 써 있는데.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양식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역사 속에서 갑절로 주신 것으로 구약에서는 만나로, 신약에서는 예수로 설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러 오신 그 예수를 먹으면, 예수 먹고 우리 욕망, 우리가 배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욕망의 배가 죽고 부활하여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제가 선언하는데 다른 차원의 삶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뭐라고요? 첫째, 다나토스의 삶. 두 번째, 구경거리의 삶. 세 번째,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 이게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했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뭐 성경에 이 다나토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것을 다나토스 삶이라고 한 것은 왜 다나토스의 삶이라고 이 본문을 말했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 말 중에서 다나토스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이 죽다가 다나토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생명이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나토스의 삶이라는 얘기죠. 자꾸 다나토스 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적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적 자아. 욕망하는 나,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이원으로 판단하는 그 욕망하는 나의 죽음, 탐욕하는 마음, 탐심, 에피투미아, 그것을 죽는 것을 다나토스의 죽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삶. 나는 없음으로 가는 거, 나를 부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것이라 하는 그 삶, 그걸 다나토스의 삶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육신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세포는 얼마나 그게 생존합니까? 기간이, 생존기간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칠 10일이에요? 뭐 정확히 20미칠이라고 좀 들은 것도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나 우리 안에 만들어진 세포는 일정한 기간 살다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아유, 놀랍지 않아요? 우리 세포가 일정 기간 살다 죽지 않은 게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생명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죽는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육적 욕망하는 자아의 죽음,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쉽게 죽어집니까? 뒤에서 한번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욕망이 죽으면 언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육신 진짜 죽는 날. 그런데 육신 죽는 날 완전히 죽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어가야 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날 우리가, 안식은 완성인데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식을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안식일날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말씀을 나눠서 뭘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 먹고 죽는 연습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 받아 먹고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욕망하는 자가 죽어가다 죽는 날 완전히 죽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은 듯 싶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뒤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있고 또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나가면서 나의 존재를 깨달아 가는 것이, 욕망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다나토의 삶이라고,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내가 깨닫는 자, 세상 다른 말씀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욕망하는 내가 죽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지. 그러면 다른 사람과 똑같게 겉모습은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받아서 내 안에 담는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세포가 죽어야 암이 되지 않고 우리 육체가 사는 것처럼 진리로 말미암아 죽는 삶, 진리 안에서 죽는 삶이 진짜 사는 다나토스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경거리 삶. 시작.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것을 붙이기를 구경거리 삶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가 본 말씀이죠. 자, 구경거리 삶.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늘나라 왕인 예수가 복음으로 우리를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오는데 그것을 저
적국의 포로에 잡혀서 끌려오는 포로의 모습처럼 질질 끌려오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거기에 비유하는 거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지금 가는 삶이 편합니까? 아, 나는 뭐 이거 즐거운데 뭐 헌신도 없고 예배도 별로 없고 뭐 11조도 없고 봉사도 없고 뭐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 받고 늘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죽으라 하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그런 삶이 나에게 얼마나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편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구경거리 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저 끝에서 미말에서 포로로 질질 끌려오는 삶.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못 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경거리게 되겠지만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을 누구로 예를 들을 수 있겠어요? 노아의 삶 같은 경우는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와 비웃음을 당하고 모멸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수모를 참으면서 그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구경거리 삶이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자, 이제 이런 말씀 여러분이 참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논쟁도 되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니? 라고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죠. 그게 예수님이 사랑이랍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알았다면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번 물어봐요. 이거 지킬 수 있느냐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며.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며. 그러면 그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느냐고. 그러면 이게 그 말이 아니란 얘기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원문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민주화 운동 시절에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투사가 돼서 뭐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가 분신 자살 같은 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부모의 자기 자식 사랑인 줄 알아요? 자식은 부모의 확장입니다. 부모자의 확장이 자식이에요. 자기 사랑이 투영된 게 자식으로 투영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헌정의 사랑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유격적 사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공부들 많이 하시죠? 제가 이게 전주 말, 전전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 해석하는데 거기 설명해 놨네. 목숨을 버리다, 버리는 거라고 했죠. 버리는 거. 이 버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티데미라고 있어요. 티데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티데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티데미가 버리는 것이 티데미라고 했는데, 이 티데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 백성밖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모형으로 창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렇게 차서대로 모든 것을 배열해 놨거든요. 그것을 티데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티데미의 원뜻은 세우다 서다라는 뜻입니다. 세우다 서다. 여기에서 언약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라는 뜻이 나와요. 언약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으로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역사 속에서 다른 형제에게 나라는 존재가 언약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약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게 뭡니까? 또 이렇게 묻잖아요. 뭡니까? 그게 다나토스 삶이라니까. 앞에 구경거리 삶이라니까. 그게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세워진다는 거. 이런 말 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이 땅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사람도 있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 내면을 보면. 그 말이 아니라 아까 말한 다나토스 삶, 이 세상의 구원거리 삶,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예수에서 끌려가는 그 삶, 그런 삶,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삶, 그것을 형제로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라는 존재의 육적자의 죽음을 체험해 보세요. 집에서 다른 분들이 그게 복음이라고 안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안 죽기 때문에 똑같은 거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성령이 인도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 이 말씀이 들어와요. 우리 이 권사님 참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진짜로 가문에 콩나듯이 99.99%는 다 절로 가는데 0.001% 중에서 한 분씩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따 그것이 얘기가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간이 언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쉰다는 개념이잖아요. 쉰다는 개념. 자, 죽을 때 안식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죽을 때 안식한다는, 죽음은 쉬기 때문에 안식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욕망은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안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 욕망, 탐심, 우상 숭배가 끝날 때 안식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 먹을 거리로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것 먹고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여 나의 가치와 의의를 챙기려는 그 나가 죽는 것, 그럴 때 안식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나 먹고 죽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 먹고 죽어서 부활한 자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한 겁니다. 자,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의문이 나는 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박장로님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60만이 죽고 새로운 60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그걸 증명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은 누굽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가나안의 족속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애굽과 여기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 가나안. 그것이 가나안 땅이 그 두 번째 함의 아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젖과 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젖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려워요. 이사야 보면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그래요. 그때 젖이라고 것은 기름으로, 제사인 기름으로, 헤레바론 제사인 기름으로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 신약에서 젖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먹는 거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먹는 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젖은 어떤 때는 율법을 또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젖, 꿀은 뭡니까? 꿀, 달달하죠. 음식에 꿀을 먹으면 음식을 변형시키죠. 원래 순수한 말을 변형시키는 게 꿀이죠. 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누룩이죠. 그러니까 누룩과 꿀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순수한 것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그냥 액면으로 문자대로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풍요의 땅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뜻을 보면 이게 어두운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사하는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를 받지 못하면 아무 농사도 못 져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율법적으로 내 손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속에 그 겉에 담겨있는 율법의 땅, 그것이 어두운 땅, 그것이 장사하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가나안 땅 천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 젖과 꿀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젖과 꿀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 율법. 그러면 가나안 땅이 율법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가나안은 함의 자손, 노아의 두 번째들 함, 저주받은 함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그것이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살아가면 그게 천국이 된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보면 끊임없이 인간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잖아요, 사사기가. 지금 조용해졌어요. 좀 어려운가 봐. 하여튼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분명히 의문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꾸 내가 이 말씀 먹고 욕망은 내가 죽는다 해서 여러분 근심 걱정을 무지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이렇게 왜 안 죽지 나의 모습을 보면 안 죽지 하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자체가 욕망은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죽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파할 수는 있지만 자책하지는 마세요. 아파하죠, 아프지. 그러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가 우리 육신이 완전 죽는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게. 자, 거기 보면 6이라는 숫자는 우리 역사와 인생, 그러니까 6이라는 우리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그 말씀 먹고 죽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6의 날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숫자 갖고 좀 얘기합니다. 한참 나와요. 6이라는 이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또 이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주고받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말씀 먹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것 먹고 그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7의 안식을 경험한 자를 뭐라고요? 8의 날에 8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죠. 아니, 7로 다 끝났다며. 7로 완성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뒤에 써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죠. 7로 죽고 8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과 8은 같은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성이고 안식이지만 이 역사에서 사는 우리는 그렇게 7로 죽고 8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과 8은 같은 거예요. 그 이유를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이죠, 8. 지난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6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자칼과 네케바로 설명한다고 했죠. 그 자칼과 네케바, 자칼이라는 씨와 네케바라는 씨를 받는 자가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아들이 되어 완성하면 그게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풀싹과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는 현실을 안식 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로 일곱을 완료해버리면 그것을 8이라고 한다고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이 세상에서 그 8을 알아야 우리가 뭐라고요? 구원받고 팔자 좋게 사는 거예요. 팔자 좋게. 그러나 8이 뭔지 모르면 이 상을 9천으로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목사가 말하는 그런 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일곱이라는 언약을 씨로 가진 자들을 우리가 자칼과 니케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할 텐데 여기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거 다 뒤집어 제가 이렇게 놓아요. 어려운 것만 골라서. 그러니 어려운 것 중에서도 더 어렵고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지만 제가 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읽고 또 읽고 지식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이야. 그날에 올 때 당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게, 진리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두려운 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 첫째가 두려운 자인데 그 사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발발 떠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실히 내가 갔는데 왜 두려워요? 그래서 더 깊이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창세기 7장 13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8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명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세분 몇 명이에요? 8이죠. 노아, 그 아들 셋, 노아의 아내, 며느리 셋, 딱 8이죠. 근데 그걸 베드로전서 신약에서 베드로가 8이라고 나와요. 그죠? 8이라고 나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8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라고 합니까? 이게 진리물이 세상 속 아담들에게는 율법임을 심판임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 요 몇 명이라는 단어가 올리고서예요. 이 올리고서라는 단어는 거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는 우리 번역은 겨우 8이라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는 와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8, 우리 성경엔 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푸시케라는 얘기예요. 뇌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호흡하는 육체라는 얘기죠. 그것을 목숨, 영혼, 생명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8이 되었다 그런 얘기. 에임이 8이다. 그래서 그렇게 호흡하는, 기식하는 푸시케는 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8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7과 8은 같다고 보면 돼요. 자, 더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죠? 7번째 아들이죠. 7이에요, 7. 그러면 다윗이 7인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면 8이라는 얘기가 왜 8이라고 하죠? 다윗이 7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게 완성이죠. 말씀을 받으면 완성인데 그 완성이 8이 돼서 그게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솔로몬이 뭐 했어요? 성전을 완성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거인인 골리앗을 돌멩이로 무너뜨리잖아요. 자, 그런 말이 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했죠?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대한 신상이 뜬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가 딱 있잖아요. 그때 뜨인 돌이 누굽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돌로 이 골리앗을 쳐서 박살냈는데 이 돌은 또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돌이 벤이에요. 벤. 히브리어 벤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 돌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시내에서 건졌다고요. 다윗이 흐르는 시냇물에서 건져요. 물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에서 나온 아들. 그 말씀으로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돌멩이가 몇 명이에요? 5. 5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깊은 말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물맷돌로 던진다고 그죠? 이 물맷돌이라는 단어가 회장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장은 어디서 왔느냐면 칼라라는 색이다 던지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리 돌로
던져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하죠. 역사적인 사건이 다 있는 겁니다만,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 속에 그 안에 담기는 진리를 보여야 돼요. 다윗이라는 율법, 이 세상, 욕망은 내가 그 돌로 가슴에 맞아서 죽어야, 내가 욕망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면 다윗이 돌로, 진리 돌로 던져요. 던져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휘장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매가 휘장이라고 했죠? 휘장이 어디서 찢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다섯 찢어지죠.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다윗이 그 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이 뭐냐는 얘기죠. 뭘 무너뜨렸어요?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대한 신상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그것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상징하는 겁니까? 나를 상징하는 거죠. 율법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나를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 속 나를 상징하는 거죠. 그게 부서져야 한다. 그래서 그게 7의 사람들의 인생, 그렇게 7로 죽으면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주님도 8일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 이루었다의 7로 죽고 안식 후 첫날인 8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7로 죽으면 8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또 구약의 언약을 표적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은 자를 설명합니다. 거기 두 성경 구절 읽기 바랍니다. 시작. 할례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8일 날에 할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무력한 자로 사는, 영혼을 사는 것을 8의 할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살에 나타나요? 99세 때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죠. 어떻게 완전해요, 여러분이? 그때 완전하다고 뭐라고 했어요? mem타우, 무트라고 했죠. 무트. 너는 죽어야 산다, 그런 얘기야. 너는 죽어야 돼. 죽는 것으로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99세 때 마른 장작 같잖아요. 사라는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죠.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죽어야 완전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완전하라는 그런 단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여기 뭐예요? 또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율법의 표피를 자를 때, 생식기의 표피, 율법의 표피를 자를 때 경험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표적으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지 그 안에 담겨있는 표적의 실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거예요. 껍데기는 없어지고 그 안에 나온 알맹이, 예수 죽고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위적인 의식에 매여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형식 안에 있는 내용, 표적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겉에만 매여 있어요. 말씀도 겉으로 봅니다. 문자로만 봅니다. 기도도 겉으로만 합니다. 예수도 겉으로만 합니다. 교회도 겉으로만 다니고 이 세상도 겉으로만 보니까 거기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이 있네 없네, 가방이 얼마짜리인데든 거기에 미쳐가는 거죠. 아니 돈 있어서 그거 사고 안 사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아니 여유 있으면 뭐 멋있는 거 입고 다니는 거 누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 겉으로 나를 치장하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된 줄 착각한다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아, 돈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거기에 미쳐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들이 바로 9천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 어떻게 배웠어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고쳐줘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자, 벙어리, 귀머거리, 또 뭡니까?
소경, 눈 못 보는 자 그들을 고쳐주죠. 진리를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7, 쉐바로 그 언약을 받은 자에게 안식일 샤바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셔서 저희한테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7로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안식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모르지만 안식일을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있어요, 없어요? 안식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죠. 그러면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걸 레위기에 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징벌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겁니까? 징벌의 차원이야? 아니에요. 그 말은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안식이 없으면 그건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안식을 해야 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이제 좀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나오죠. 자,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등장합니다.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죠. 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 안식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그 첫 창조는 하나님 나라는 묵시 속의 새 창조의 모형이라고 있죠.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의 창조 끝에 지금 안식이 등장하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안식이란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이것이 고린도전서에도 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반드시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또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그래요. 이 천지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창조 목적이 예수로 수렴돼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렇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와 안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서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은 천지 만물이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고, 창세기를 쓴 모세는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결과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을 조합하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안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홀로 성취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 우리가 창조가 돼서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해요. 그 말이 뭐와 같아요?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친다. 그 이 일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 새 창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 창조.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 1절에 쓰인 거,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를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죠. 그렇게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죽음에 의한 다 이루어짐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창세기 오늘 본문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그리고 안식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 현실을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은 만물이 본질적 존재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묵시 속 목적인 창세전 언약이 예수에 대해 완료되는 커다란 구속사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이 모형으로 가건물로 재료로 창조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된 계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료가 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쭉 읽었는데 집에 가서 많이 읽고 왔다 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전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묵시 속 목적인 창세적 언약을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우리 64는 뭐 어디다 넣어갖고 다시다는데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가 베레시트라니까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 원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까먹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 머리를 잘라서 너희들 교회의 머리로 붙여서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 베레시트 창세전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묵시 속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완료가 되는지, 그런 커다란 구속사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거 물론 하나님 창조했죠.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들어진, 우리가 1장 쭉 1절부터 지금까지 온 게 뭡니까? 해, 달, 별 만들고, 뭐 바다, 뭐 땅 만들고, 나무, 풀 만들고, 뭐 산에 물고기, 뭐 새, 땅의 짐승, 이런 걸 다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만들었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완성되고 구속되는지 그것을 지금 6날, 7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말씀으로서 양식을 나눴고, 기독교 문명이 그날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배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이 휴일이죠. 그럼 이 휴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우리 달리기 태양력이잖아요. 이 휴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 이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으로 주신, 율법으로 주신 그것처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율법적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 그거에서 벗어나느냐, 우리는 자유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했죠. 그날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 이왕이면 안식 후 다음날, 그렇게 예수님 부활한 날, 그러면 공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 후 다음날은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이 일요일이 휴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어서 휴일을? 기독교 역사가 만들었습니까? 기독교의 힘이 강하니까 아니야, 이걸 휴일로 만들어서 이날 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을? 아니에요. 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AD 313년 누구 황제입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만들어졌어요. 그 황제가 이 로마는 무슨 신을 숭배해요? 태양신을 숭배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념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날로 할지를 몰라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기간 중에 어느 한 날을 만드는 것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결국은 로마의 태양 숭배의 그 기간에 들어있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크리스마스라면 좋아서 하는데, 아까도 뭐라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짐승이 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슬픈 날이에요. 그게 알고 믿으셔야 돼. 그래요. 그러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핍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 저 우리 달력 보면 어디부터 시작돼요? 썬데이부터 시작되죠? 썬데이 몬데이부터 시작돼요. 희한하죠, 그것도. 그러면 썬이 뭡니까? 태양이죠. 이들이 태양의 날이라는 게 썬데이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휴일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은 이날 쉬게 하고 의무적으로 지방 농촌에 있는 그런 농민들은 의무가 아니에요. 왜 의무가 합니까? 아니 농민들은 그 씨 뿌리는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게 주일하고 겹치면서 그 쉬면 못 오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예요. 그러나 도시 근로자들은 그날 꼭 노는 날로 만든 것이 이게 그래서 일요일 날 이렇게 노는 날이 된 거예요. 이게 썬데이라 태양의 날이라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역사는 기독교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기독교대로 모든 것이 기독교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을 그날 기독교 역사가 정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휴일이라는 얘기 휴일 노는 날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는 목요일 날 휴일이래요. 그럼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미국에는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토요일 저녁 시간이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요 안식일과 주일의 연관성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을 가지고 요 주일이라는 것을 뭘로 합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확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노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전부 다 합의하면 다른 날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일날 뭐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여건상 안 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날보다 저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 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나를 위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고 뭐 같은 그런 말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어라. 감사하면 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데 감사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지만 율법 있는 자들까지 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인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죠. 있으나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자들같이 행한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행한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것처럼 행한다. 아무쪼록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도 얻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좀 끝이 없네. 이런 것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40분에 먹을 게 오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는 이게 나가고 그러면 제가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그게 할 말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약은 성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의 계명이 두 가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고 신명기 5장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의 계명이 엑기스가 3절인데 2절은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과 신명기 5장 13, 14절은 똑같은데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은 달라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자, 그것을 일단 확인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핵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성경에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에 기록해 놨으니까 자꾸 그걸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뒤에서 보기로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 말씀을 배우고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일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자,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여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고 정했대요. 이 길 걷는 것도 몇 킬로까지는 되고 몇 킬로까지는 안 된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뭐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런 지킨 그런 규칙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이걸 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장해서 지켰잖아요.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뭡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그 버튼을 누르면 이러니까 버튼도 안 눌러요. 침 뱉으면 바위가 저기 뭐가 패이니까 침 뱉어도 안 돼요. 자, 전쟁이 나서 적군이 와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달리면 저 일이니까 안 해요. 그게 정신 나간 거지. 어느 우리나라도 고신파, 아주 보수적인 고신파 그 교단은 지금은 몰라요. 저도 전해 들은 건데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그 교단은 일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오면 그게 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온답니다. 토요일날 와서 자고 예배드리고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간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해먹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겠느냐고. 그 여러분은 아유 저 바보들 하지만 여러분도 그 속에 무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가보세요. 지식 갖고 되는 줄 알아 이게? 몰라요. 그냥 거기에 파묻히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보험주의 안에 율법자들도 지금의 일요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기독교는 상점에 가서 물건만 사면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일요일에 놀러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이상한 미신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맹신적인 무당 종교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무당 종교로 되어갔습니까? 여러분, 아우 자꾸 길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뭡니까? 조상 대대로 수천 년 샤머니즘 무당이라는 그 사상이 골수에 베껴서 우리 유전자 속에 베껴 내리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 말씀을 본다니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 이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불교도 유교도 전부 다 샤머니즘을 먹혔다니까요. 불교나 유교가 그게 복받는 줄 알아 처음에? 아니잖아요. 불교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도정진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해서 극락세계에 가라는 얘기죠. 그럼 유교는 뭡니까? 뭐 인간관계 잘해서 이상세계를 이루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의 힘과. 그런데 기독교와 이거와 차이점, 분명한 차이점 뭡니까? 기독교는 그게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그게 예수가 오야 돼. 은혜의 비가 내려야 돼. 하는 건데, 다른 종교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라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유행하는 구원론과 상급론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주일 성수하여 복받고 11조하여 상급받자. 아, 멋있습니다. 어떤 교회 표현은 주일 성수, 성주가 아니에요. 성수예요. 제가 가끔 오탄하는 것 알아서 고치시고 아이고 저렇게 못 지나가지 마시고,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는 자손만대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해요. 어떤 목사는 중직자가 장로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의 사업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사업이 문이 열리지 않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교회에 봉사하지 않고 목사 섬기지 않고 11조 때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를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니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에 몰려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엿새 동안 일하다. 아까 창세기 2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라고 했죠. 일. 그 다음 엿새 동안 일하다. 일.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일. 일을 히브리어라 멜라카라고 합니다. 멜라카. 자, 이 멜라카라는 단어는 단순한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잘 보세요. 말라크. 말라크가 뭐예요? 말라크, 말라키, 말라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라크, 말라키, 말라기. 말라기가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요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여기에서 멜라카라는 일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어디세요? 멜기세덱 생각나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뭐니까? 멜라크 체데크죠. 그러니까 체데크는 뭡니까? 의. 구약의 히브리어로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전해서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요 일, 창세기에 하나님 하셨던 일,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일, 이 멜라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선지자,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의 말씀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는 뭐라고 하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믿으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예수가 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 일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 여기서 좀 안식일날 드리는 건 뭡니까? 이게 일이에요. 뭐 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일이란 얘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역사 위에 살기 때문에. 안식은 확정됐어요. 안식은 6번, 7번 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돼서 묵시서 완성됐지만 우리는 아직 6날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나의 없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다나토의 삶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그게 진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일이라는 것은 그 얘기.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럼 이 시간에 모여서 예수님이 다 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없음의 자로 내려가는 거,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의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잖아요. 그를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며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거기 출애굽기 35장 2절과 민수기 15장 32절 36절이 있는데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나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그를 곧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대요. 그리고 진짜 죽인 사람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말이 안식일날 일하면 죽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상당히 어렵게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엿새 동안 그렇게 해서 엿새 동안 말씀을 전하면 7일째 무엇이 오느냐? 죽음이 온다고 있는데 잘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 말씀을 배우면 7일째는 죽음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섯째 날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날 일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여섯째 날 말씀을 전하면 일곱째 날 죽음이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출애굽기 35장 2절에 앞으로 여러분 넘긴 것 같은데, 죽일지나 있죠, 죽일지라. 그래요,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있죠, 죽일지라. 요 죽일지라가 무트에 무트, 히브리어 무트가 헬라어로 뭐라 했습니까? 다나투스라고 있죠? 무트, 다나투가 뭡니까? 말씀의 완성. 누가 말씀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말씀이 완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6일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7일 때 그렇게 완성으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제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왜 그렇게 또 증거하느냐면,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 하는 자 있죠, 하는 자. 요 하다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본 아사란 동사입니다. 행동하다, 창조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만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7일째 그 말씀이 완성으로 죽는 이가 오므로 해서 너희가 그렇게 출애굽이 완성될 거야, 너희가 구원받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7나라에 담고 있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너희도 무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야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말을 오늘 여기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왜? 죽임을 당하려고. 그게 언약입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읽어서 안식일에 일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밥도 못 사 먹게 하고 심지어 버스도 못 타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율법에 갇혀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진리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공생기간 동안 진리를 전하심으로 세상에 무지가 폭로되는 것이고, 그 무지를 깨달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 십자가가 골고다에 선 것입니다. 그게 7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엿새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행위는 절대로 우리 완성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야 7일째 다나토스의 죽음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 깊이 이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그런 죄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탐심, 에피뚜미아이었음을 알고 그 일을 멈춰라 하는 거예요. 그걸 무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죽음이에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한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먼지 티끌도 않는 그 인간들이 내가 일해서 이 구원에, 이 복음에, 내가 전도에 뭐 도움이 되겠다, 내 구원에 뭔가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면 얼마나 참 그게 꼴불견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우주 만물이 어떤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거의 아들들이 거룩한 죽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 안식일에 일하게 하고 죽임을 당케 할 자를 보내실 거라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5장에 나온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의 계명이 마지막 20장 11절은 결론으로 제가 끝에 두었어요. 나중에 볼 것이고. 자, 신명기 안식일의 계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틀린 글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면 신명기의 이 안식일 계명은 뭡니까? 15절에 뭐와 관계됐어요? 구원과 관계됐어요. 구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그 어떤 단어를 여러분 찾아내 보세요. 15절에서 어떤 단어를 내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단어로 가르쳐 줬어요? 거기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그러죠? 인도하여 내었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차라고 했죠? 창세기 야차, 너희를 끌어냈다고 했죠? 그때 어디서 배웠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율법의 땅, 이 세상의 땅, 욕망하는 나로 살고 있는 육적자의 살찌기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기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고 했죠? 야차.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만나의 말씀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완료됐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신명기는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안식일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모용하는 날이니까. 또 써놨어요. 여러분 다 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리로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거기서 거기서 백성이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손상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엿새 동안 세상의 엿새를 통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않은 자들의 행태죠. 안 죽었으니까 자기가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응? 그런데 그들이 진짜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수는 거기서 엿새에 멈춰야 돼요. 그러면서 애굽의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너희들 이 안식을 애굽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냈다 하는 거 구원과 연결시킨다 그런 얘기죠. 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의 일이 뭐예요? 아까도 배웠지만 선악 체계 속에서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욕망한 나로 살던 두 마음으로 판다는 그 일을 그런 것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멈춰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걸 거기 창조라고 했는데 창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구원으로 고치세요. 거기 있죠? 구원입니다. 뭐 창조 속에 구원이 있는 거니까 뭐 그건 새 창조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하나님의 홀로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손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 호코스모스라는 껍데기 속에 하나님이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동을 하시고 이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 없죠. 쉼이 필요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것도 적어놨어요. 6일 창조를 완성했다는 것을 7일을 안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안식이란 휴식, 쉼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여기 또 완성 써놨네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식 먹고 오늘 이 말씀 먹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죽는 거,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창조된 너희는 7일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 멜라카를 6일의 날을 통해 완성하셨고 그 일이 안식으로 너에게 이루어졌으니 아무 일도 이제는 다 완성됐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게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육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일이 완성된 날이 바로 7일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안식 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일부러 안식이나 일을 하세요.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지금 마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5장 있는데 여기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한번 마태복음 12장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기 보면 9절에 희당이 나오죠. 희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모인 곳을 희당이랍니다. 그런데 그 희당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손 말랐대요. 손이 말랐다. 손 말랐다. 중요합니다. 손이 말랐다. 이 말랐다는 것은 크로세스라는 단어인데 물이 없어 바짝 마른 상태. 물이 없는 메마른 땅, 쩍쩍 갈라지는 땅.
물은 뭡니까? 진리가 없어 마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율법이 껍데기만 있는 마른 뼈다귀들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아래에서 강팍하게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그걸 뭐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주의에 있는 자들의 상태가 강팍한 상태예요. 그걸 주님은 물이 없어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일 날 물을 주심으로 그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물이란 말이 없는데 어디 물을 줍니까? 빼짝 마른 자를 살려주는 거, 진리를 주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이 길은데,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기다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디밀러라. 거기 38태 든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이 안식이니라.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까도 그렇지만 여기도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지금 내용이 깊은데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들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도 아까 위에 말은 그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물이 담겨 있어야 할 연못에 모세 오경으로서의 율법을 상징하는 행각 5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섯은 뭘 상징하죠? 다섯. 모세 오경. 뭐요? 율법. 그럼 지금까지 말한 다섯 율법 뭡니까? 아까 말했던 다윗이 물맷돌 5개 율법이죠. 또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율법이고 물고기는 부정한 거 율법이에요. 그걸 주었더니 5,000명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퀴더라. 그것을 그들은 율법으로 그냥 먹더라. 진리를 보지 못하고 남은 거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12 아들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 조각으로 먹더라. 남은 조각으로. 그 얘기도 했고 또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아는 사람 5 64는 배 아파서 가셨잖아. 못 들었겠지만 그 원고 왔으면 있을 텐데 누구라고 있어요? 5 옥성권사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5명이 있었다고 했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죠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네 남편 들어와. 그러니까 내 남편 없는데 네 말이 맞아.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남편은 율법의 남편 너에게 진리를 주지 못해. 그래서 내가 진리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야.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계대교련이라는 거 형사치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이렇게 참 이 땅에 그렇게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한다 그런 식으로 저도 설교라고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의 남편 율법 남편은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예수가 찾아오는 것도 여러분 기가 막히다고 했죠. 낮 6시가 뭐예요? 낮 12시라고 했죠. 낮 12시 중동의 낮 12시는 쨍쨍 아주 내리쬐는 빛이에요.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 여자는 그 시간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안에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거 알고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5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각 5이 있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 안에 누가 있어요? 병자들 있죠. 많은 병자, 다 맹인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병자라는 아스데네오인데 힘이 없다, 무력하다, 병들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때 병자들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죠.
복음의 진리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무기력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맹인은 소경된 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고, 다리 저는 사람은 개역 성경에서 절뚝발이, 안진뱅이, 저는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혈기 마른 자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이 없어 바짝 마른 영혼의 상태, 진리가 없어 마른 상태. 그러면 복음의 진리는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시냐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21절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래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야 하는 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들고 소경되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런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가지고 문자적으로 와서 이걸 고치려고 치료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인간의 질병적 상태가 뭐예요? 물이 없어 바짝 마른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진리를 가르쳐 줄게요. 자, 인간의 몸이 물이 몇 프로가 됐습니까? 70%. 그러면 지구가, 인간이 5장6부죠. 지구는 5대양 6대주죠. 물이 몇 프로예요? 70%.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서 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다이어트 한다, 무슨 음식 먹는다 하지 말고 좋은 물 하루에 2리터 먹으면 만사 엉뚱해요.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10일 정도 했어요. 다이어트, 물 다이어트. 제가 이걸 읽고, 이거 공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구나. 물. 아, 진짜예요. 생명이라니까. 진리라니까, 그게. 생명 진리. 물. 좋은 물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안 먹어져요. 까먹고. 그리고 이만한 한 컵으로 먹기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계속 빼짝 마른 자라고 하잖아요. 물이 없어 빼짝 마른 자. 응? 어차피 왔으니까 조금 그냥 여유있게 해야 되겠네. 우리 집사람이 50분까지 하자고 했는데 내가 40분 해자는데 10분 좀. 오늘 2시간 하겠네 이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해놓고 그 양식과 물, 이 땅 양식과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양식 아닌 물이 아닌 것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나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그 말씀을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에 즉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가라여 다 쓰러지리라. 이 진리의 말씀, 물이 없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38년 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 실제로 광야를 방향하는 시간입니다. 38년은. 아니 여러분, 38년이 이스라엘 방황 기간입니까? 40년이니까. 40년이죠. 근데 여기는 왜 38년 된 병자예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적으세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을 38년이나 나와요. 아니 40년인데 왜 38년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고 난 데부터 38년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이 율법을 받고 난 데부터 38년. 그러니까 38년은 율법을 받고 율법 안에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율법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 받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38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어 동하면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거기 한번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절 10절 3절 4절 보면 거기 가로친 게 있죠. 중가론가 대가론가. 그거 어떤 사본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웠으니 하고 5절로 이어져야 돼요. 5절로. 근데 거기 가로쳐놓고 써놨잖아요. 자, 이걸 왜 써놨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미신적으로 전설따라 삼천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 아니라 이런 얘기로 내려오는 것을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저 연못에 물이 통하면 살 수 있어 하고 멍 때리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식일에 물을 주어서 고쳐준다. 물 주어서 고쳐줬다는 말이 없는데 그게 바짝 마른 자들을 지금 진리물을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 병자에게, 신화에 갇혀있는 기독교를 신화처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 진리를 건네줘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물 드시면서, 권사님 그 물 갖고 다니면서 물 드시면서 이 진리 말씀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먹어야 사는구나.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38년 된 병자임을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진리물이 떨어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그를 물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신화를 근거로 믿고 있어요. 신화를 근거로. 실제로 천사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전설 따른 삼일처럼 신화로 내려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로로 쳐 있고 다른 사본에는 뭐 없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착하게 살게요. 이게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이게. 응? 다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신화와 전설로 기독교와 예수와 성경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예수가 진리물로 직접 오셔서 나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물로 오셔서 38년 된 병자인 나를 고쳐주시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 진짜 일, 멜라카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언약적 명령인 거죠. 명령적 화법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래 내가 38년 된 병자로 살았네요 하고 나의 죽음을 경험하며 나의 육적자가 죽어가는 과정이 그 말씀 듣고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인생이란 얘기야.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무도 못 깨달잖아요. 이 말씀 전해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듣잖아요. 왜 알아들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눈과 귀를 열어주니까 알려주신다니까. 우리가 38년 동안 신화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제 아래서 진리물을 마시지 못하여 바짝 마른 자였죠. 그런 우리에게 진리물이 떨어져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38년 되는 광야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시고 알아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 일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엄히 금한 겁니다. 그 말은 안식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일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을 계시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인데 거기 11절, 아까 신명기와 구분해서 자, 출애굽기는 이것을 창조로 설명하고 있다.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자, 시작.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면 나중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것이 압축돼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안식, 진정한 자유는 안식일에 애가 빠진 내 홀로 일하시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소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역사이며 세상이며 성경인 것입니다.